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내용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는요 기쁜 일이 더 많았던, 그리고 누구에게는 슬픈 일이 더 많았던, 그리고 누구에게는 밋밋하거나 무료했던, 누구에게는 감동이 있었던, 어찌되었던 이제 2023년은 우리 곁을 벌써 이제 떠나갑니다. 2023년을 이제 뒤로 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확실히 붙잡아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체가 꼭 붙들어야 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사회는 날로 바뀝니다. 풍조도 바뀝니다. 문화도 바뀝니다. 예전에 그 인요한 박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인요한 박사가 TV에 나와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요, 미국인 선교사인데 그 한국으로 4대째, 그러니까 1894년 정도에 한국에 와서 4대째로 이제 파란 눈을 가진 미국인인데 한국인처럼 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아주 독특한 문화를 이 한국에서 체험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아랫목 문화입니다. 여러분, 아랫목 여러분 다 아시죠? 아랫목이요, 따뜻하니까요 거기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귤도 까먹고 부모님의 가르침도 듣고 뭐 밥을 내오시면 거기서 또 먹으면서 웃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랫목 문화. 사실 그런 문화가 미국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토브 문화입니다. 스토브 문화. 키친에서 모여서요, 수다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에 와서요, 이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혼밥이 늘어났습니다. 아랫목이 사라졌어요. 각 개인 침실로 향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공간, 개인적인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짓밟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문화를 존중하지만 공동체적인 정신 또한 같이 추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함께라는 정신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그리고 유용한 건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잘 알려진 그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분을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적인 정신을요 많이 언급하길래 이분은 크리스찬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에 보니까 최근에 CTS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분의 발자취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분의 책을 구입해서 봤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43세 때에 주례사를 부탁을 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슨 주례사냐고 이런지라 거절을 했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늘 감사하게 여겼던 이 예비 부부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한 주례사의 내용을 그 책에 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인생사라는 것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야생화와 같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야만 합니다. 대신 이런 것을 함께 이겨나고 나면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이처럼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함께 겪고 함께 이겨내고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란 우산을 함께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도 함께 맞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함께라는 DNA가 형성되듯이 신앙 공동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는 DNA가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화초가 아니라 야생화와 같은 것입니다.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함께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홀로 하긴 힘든 여정을 같이 할 때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쓰러진 사람을요 잡아주고요, 연약한 성도를 격려의 말로 위로해주고요, 문제가 있는 자들을 찾아가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요, 교회 공동체에 많은 권면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들을 보면 그런 권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5가지를 말했습니다.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입니다. 이 5가지의 내용을 보면요 절대로 개인적인 성품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부딪히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버무리면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옷인랑 그런 것들 잊지 말고 이 5가지 옷을 반드시 입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으면요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기는데요. 내가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생기는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한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질문 한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라기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자만 찾다 보면요 거기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요 조건적인 형태, 이기적인 앙금이 남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하는 자를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들과 함께 해야겠다, 그곳에는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희생이 있더라도요 그런데 놀랍게 그곳에 따뜻한 사랑, 진정한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으로 어렵고 경제성장 지금 굉장히 높아졌지만 경제성장 정말로 최하위였을 때 그때 박정희 소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을 굶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 포부가 헤아려졌는지 그 해에 라면이 개발됩니다. 라면으로요 온 국민이 웃습니다. 라면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대 때 배고픔을 이긴 상징이 라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라면이 이제 월드와이드적으로 인기 상품입니다. 1년에 개인적으로요 평균 74개를 먹고요 1년에 우리나라가 라면 수출액이요 3조 원이 넘습니다. 박정희 수장이 이 10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찾아가겠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국민들 절대 굶기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마침 월드클래스 라면 요리 대회가 있습니다. 서로 라면을 만들면서 동지애가 조금 더 이렇게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 나보다 더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나보다 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나보다 더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나보다 더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그들 곁에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여기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중심치를 두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거친 인생길에서 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친 인생길에서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올해 사회적 이슈들 많았습니다. 전쟁이 컸습니다. 갉아먹기가 심해요. 갈라치기가 여전합니다.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고도사가 있습니다. 자살이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있어요. 도덕적 해이가 많이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앞으로 2024년도도 똑같을 거예요. 거친 인생길입니다. 단 한 번도 평탄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태어나는 순간에요 죽음으로 카운트다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이빨도
이제 물렁물렁해져서 음식도 잘 못 씹게 되는 거예요. 뼈가 줄어요. 키도 줄어요. 그 모습을 전도서 12장에 나옵니다. 몸이 약해지니까요. 개인적으로 인생이 더 거칠게 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도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의 다른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서 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요 여전히 생생하게 친밀하게 그리고 보다 더 깊게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주님이 잠깐 나 출장 갔다 올게, 너 한번 잘 해봐, 이러지 않는 것이 2024년도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생생하게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뭐냐면 그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요, 우리의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방향에, 그것이 방향에 맞춰졌을 때 우리가 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들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하는구나. 내가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자신을 한탄하는 모습, 이것을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약해지더라도, 조금 더 세전해지더라도, 내 정신이 흐미해지더라도, 흐릿해지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 약속은 여러분 절대로 뒤집어지거나 절대로 약해지거나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어려운 일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는 것이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연합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또 함께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서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2024년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